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4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9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나 또한 일터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 의심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모든 고난을 잘 견뎌내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예수님을 주목해라, 주목해서 봐라, 이 뜻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좋은 복음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그를 따라 복음의 좋은 일꾼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기뻐하셨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우편에 앉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우편에 앉혔다는 것은 그의 모든 권세,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권을 받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예수님을 주목하여 봄으로써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많은 학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신앙 고백을 담은 찬송가 가사의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부른 찬송가, 그것을 바울이 인용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찬송가 가사를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을 보세요.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이제 보게 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담은 이 찬송가의 내용이 참으로 옳다라는 거예요. 이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믿음직하다, 이건 확신해도 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내용의 찬송가를 불렀을까요? 먼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였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가 싫어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옛사람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심지어 우리가 숨 쉬는 순간까지도 죄를 짓는 그런 상태, 그것을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옛사람이 죽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가리켜 말할 때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내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성령께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요. 그 결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길로 순종하며 간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로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면 그가 받으신 영광,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도 똑같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세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참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부활시키시고 그의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는 영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참음으로써 영광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참을 때에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좁고 험한 길,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 끝은 멸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좁고 험하지만 그 끝이 영생인 길로 갈지, 예수님이 가신 영생의 길로 갈지, 영광의 길로 갈지, 아니면 넓고 편하지만 그 끝이 멸망인 그 길로 갈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영광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 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비록 고난의 길이라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함께 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넓고 편한 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면 그 끝엔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 손해를 얻고 또한 희생을 하는 그 길로 갈 때에 우리 영광을 얻으셨다. 이것이 영광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좁고 험하지만 영광과 생명이 있는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이에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다짐하지만 일어서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고난의 길로 가겠다고 다짐하지만 막상 그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비록 믿음직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믿음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믿음직하지 못합니다. 변덕이 심하고 늘 넘어지죠. 하지만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변함없이 믿음직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경험했다고요. 우리가 다짐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넘어지는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변함없이 듬직한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돌아서는 우리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변함없는 믿음직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믿음직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그 길을 걷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항상 믿음직한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정말 승리를 얻기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고난의 길을 항상 믿음직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갈 때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안전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직한 주님, 항상 믿음직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앞에 놓여진 고난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주님,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등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비록 고난과 손해와 희생이 있더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넓고 편한 길을 쫓아서 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 넓고 편한 길의 끝에 멸망이 있다면 그것이 모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고난을 받더라도 그 끝에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고 승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쫓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의 관을 쓰고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 이 태풍이 이렇게 남쪽에서 우리 관통하여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관통하여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이런 끔찍한 재앙 앞에 우리 모두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태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볼 뿐더러 정말 이 큰 재앙 앞에서 재해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받드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서로 나뉘고 다투고 싸우는 이런 우리의 분열된 모습들이 치유되어지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또한 한국교회가 기도하며 화해와 평화에 앞장서는 그런 복된 교회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